네, 안녕하세요. 2월 12일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들이 오늘 하루를 또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열매 거두는 삶이 되어지는 것. 어떠한 삶으로 어떻게 살아가야지 정말 열매 맺는 또 거두는 삶이 되어질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분명한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죠, 하나님. 열매를 맺게 하고 거두시는 자가 거두시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분의 능력으로, 그분의 지혜로 모든 것을 다스리면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이끌어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에서 이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열매 맺는 삶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아닌 이 세상의 것들, 나 자신을 생각하면서 좋아하면서 이것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열매 맺지 못합니다. 헛된 많은 것을 하나 아무런 열매를 거두지 못하는 시편 기자가 말했듯이 정말 성을 지키는 자 파수꾼의 수고가 헛되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또 집을 짓는 자의 수고 아무리 집을 져봤자 하나님이 거기 하나님이 또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뭐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죠. 얼마나 정말 허무한 그런 삶이 되어지겠습니까? 우리들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행하는 오늘 내가 만일 그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하시는 또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내가 동참해서 그 방향대로 이끌어 간다면 열매를 거두며 그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며 기뻐할 수 있겠지만 그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오늘 창세기 45장 요셉이 총리가 되어진 것 어떻게 했습니까? 그 자기를 노예로 판 그 형들을 미워하며 증오하며 되게 정말 나에게 그러한 것을 그래서 원수를 생각하고 원수를 갚으려고 할 수 있는데 요셉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받아주고 용서하고 그들을 껴안고 오늘 정말 같이 이렇게 울었습니다. 왜 그런가? 그것은 요셉이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나를 파셨다라고 그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지다 보니까 그 정말 원수 같은 자기를 해롭게 한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것이죠. 만일 세상에서 나 자신을 나에게 상처를 준 나를 힘들게 한 나에게 고통을 준 그래서 내가 열심히 정말 지혜롭게 열심히 일을 해서 이렇게 비록 성공을 했지만 나를 힘들게 한 나를 이렇게 나를 판 저 형들을 용서할 수 없다라고 미워한다 증오하면서 저는 그런 자리에서 이제 권세를 얻어서 그 권세로서 그들을 해롭게 원수를 갚을 수 있는 그런 어, 일을 할 수도 있었는데 요셉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왜냐? 하나님 때문이죠. 그러니까 눈에 보여지는 것들 그것으로 관심을 갖고 그것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그 눈에 보여지는 것에 사로잡히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그 넘어 계시는 하나님을 헤아렸고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다는 거죠. 바로 그것입니다. 인생을 우리가 정말 알차고 보람되고 희망차고 또 멋지게 살아갈 수 있으려면 그 하나님을 봐야 됩니다. 이 things, 이 정말 우리 세상에 있는 그 모든 눈에 보여지는 그런 것들의 마음을 채우고 또 시선을 빼앗기면 넘어질 수밖에 없고요. 헛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내가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이유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뜻이고요. 하나님의 성품이고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 영광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 영광 때문에 그 하나님 때문에 내가 오늘 힘든 것도 이겨낼 수 있고요. 또 감사하며 즐거워하며 그 하나님을 바라할 수 있는 것이죠. 제가 지난 월요일날 차가 빵꾸 났습니다. 길거리에 있는 그걸 피한다고 했는데 피하지 못하고 산에서 굴러떨어진 그 돌을 그걸 쳐서 차가 빵꾸가 났다. 근데 그 일을 있고 나서 이제 여러 가지 정말 그걸 갈고 또 그
타이어 샵에 가서 또 그 타이어를 리페어하는데 워런티가 되느냐 안 되느냐, 또 워런티가 어느 정도 되고, 그런 모든 일들, 그 일들을 어떻게 잘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그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제 마음은 불안하더라고요. 마음의 평강이 있지 않더라고요. 만일 저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 그러한 것들로부터, 문제들로부터 잘 해결되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을 말하지만 그 일들을 가지고 어, 기도하고 또 가다 보니까 마음에 평강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 일이 어떻게 되는지, 그 일을 주장하시고 이끌어 가실 그 하나님을 온전히, 그 일은 제쳐두고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하나님, 모든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구원시켜 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찬양하고 즐거워하다 보니까 마음에 평안이 생겨지더라고요. 그렇다고 뭐 일이 뭐 그냥 확 그 단순히 해결되어진 것이 아니라 그런 평강이 있다 보니까 기다릴 수 있었고, 또 평강을 가지고 그 모든 일들에 대처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그 하나님을 소망하는 그 삶이 우리에게 너무너무나 우리의 삶을 열매 맺고 거두게 하는 유익한 삶으로 이끌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욥에서 나아만 사람 소발이 욥을 정죄하는 이야기, 욥기 11장의 이야기입니다. 소발은 욥을 분명히 정죄하고 있습니다. 욥이 의롭다. 내가 지금 당하는 고통이 있는데 하지만 나는 의롭다. 내가 범한 죄가 없다. 그렇게 말하는 것에 대해서 소발이 아마 화가 난 것 같아요. 왜냐? 소발이 그 벌어지는 일들만, 지금 소발의 경우 욥에게 벌어진 일들만 가지고 지금 하나님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잘 고려하십시오. 욥은 하나님 앞에 자기가 벌어진 일들이 지금 이렇게 죄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 앞에 자기는 온전히 의롭다 말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갔다고 말하는데, 소발은 벌어진 일들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히려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온전히 알겠느냐. 자, 맞습니다. 하나님은 온전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렇죠? 하늘보다 높으시니 내가 어찌 알겠으며 음부보다 깊으시니 내가 어찌 알겠느냐. 그 도량은 땅보다 크고 바다보다 넓으니라. 하나님이 두루 다니시며 사람을 잡아 가두시고. 자, 여기까지는 정말 맞습니다. 아주 그 하나님을 다 모른다. 어찌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있느냐. 그러니 정당한 욥에게 좀 필요한 건 무엇이냐면, 그러니 나도 내가 지금 당하는 일 다 알 수가 없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을 우리 다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그 하나님을 기다리자, 신뢰하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우리 함께 기다려보자. 이렇게 말을 해야 되죠. 이것이 정당한 논리입니다. 그 하나님을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벌어진 일들도 다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두루 다니시면 사람을 잡아 가두시고 개정하시면 누가 능히 막을 소냐.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은 상관치 않으시는 하나 다 보시느니라. 자, 지금 소발은 정당한 이유로 나가다가 지금 벌어진 일, 욥이 고통을 당하는 일을 보고 어떻게 판단하냐면은 악한 일을 상관치 않는, 그럼 네가 악한 일을 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벌을 준 거다라고 지금 욥을 정죄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일리 있죠. 우리들이 판단하는 또 신명기에 나와 있는 것들 보면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지키지 않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범죄하는 것을 봅니다. 하지만 그것이 다가 아니죠. 욥의 경우는 분명히 하나님이 의롭다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깨끗한 사람입니다. 죄가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는 그런 욥, 그가 당하는, 왜 그가 고난을 당하는 것, 소발 같은 경우는 이해를 할 수가 없을 거예요. 왜? 하나님을 다 헤아리지 못하기 때문에, 뜻이 또 하나님 행하시는 일을 다 온전히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한 전제를 가지고서도 그가 또 다른 하나님에 대한 지식,
가지고 욥을 지금 정죄한다는 거죠. 무엇이냐면 악한 일을 상관치 않으신다라는 하나의 지식입니다. 온전히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한 부분입니다. 그 한 부분을 가지고 지금 벌어진 일들을 해석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욥에게 정죄한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소바는 하나님께 책망을 듣죠. 그것이 이 말씀 보면서 저 또한 이러한 편협된 잘못된 것이 아니더라도 한 부분의 하나님을 다 헤아릴 수 없는데 한 부분 안다고 해서 그것으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있지 않은가, 정죄했지 않은가.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우리들이 해야 될 것은, 지금 소발이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다 헤아릴 수 없는 그 하나님. 그래서 우리들 삶에서 벌어지는 일들 가운데서도 다 우리들은 헤아릴 수 없다.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오는데 다 헤아릴 수 없는 그 뜻을, 또 왜 네가 고난을 당하는지 알 수는 없지만 우리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하고 그 하나님의 소망을 두자. 내가 만일 내 말대로 죄가 없다면 왜 하나님이 벌 주시는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니까 참자, 기다리자. 이렇게 위로를, 이런 말들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삶에서 모든 벌어지는 일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습니다. 그런데 이 벌어지는 일들로 인하여서 그 하나님을 판단하지 맙시다. 하나님 자체, 그 오묘하신 신명망측하신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 비록 다 헤아릴 수 없지만, 알 수 없지만 섣부른 지식으로 모든 일들에 대하여서 판단하고 그 하나님을 거부하고 그 하나님을 잘못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헤아릴 수 없는 그 하나님으로 신비감을 갖고 경외하면서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오늘 하루 우리들이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 이 세상의 것을 넘어서, 이 세상에 벌어지는 모든 일들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가 승리하는 것이고, 지금 욥의 경우처럼 하나님으로, 소망을 하나님으로, 기쁨을 하나님으로, 즐거움을 하나님으로,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즐거워하며 오늘 하루 살아가는 축복된 하루가 되어지기를 기도를 드립니다.